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좀 쳐다보시고요. 옆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아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한 가지 이상은 특출나게 잘하는 어떠한 재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재능을 또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탤런트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달란트는 특별한 기술, 또 어떠한 능력, 또 어떠한 재산, 소질, 재능 등 우리는 어떠한 살아가는 방법들 속에 이러한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재능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각각 가지신 재능들 사이에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으신 달란트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2025년 이제 설을 지나고 2월을 맞이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단히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이 신앙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 오늘 그 해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솔로몬을 택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왕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면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마지막으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말도 자꾸 꼬이고 어렵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떤 기구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마지막 만들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을 보며 7년 반 동안의 긴 성전 건축을 정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수고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애쓰고 누가 가장 많이 수고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수고하고 가장 쓰임받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들 속에 어떠한 은혜들이 있었고 그 은혜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하라. 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애쓰고 달려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솔로몬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기술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 노새 장인이라고 해서 노슬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만큼 잘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입니다. 이 히람은 두로 지역에서 출생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히람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 사람의 출생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두로 지역인데 두로 지역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람이 아니라 후람입니다. 이 후람이라는 왕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추천한 인물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지역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왕이 직접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노새장인 히람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직접 데려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히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왕에게 인정받았고 또 그 시대 당시에 가장 부강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까지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노새 이래만큼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최고의 전문가이다.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인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을 이 히람이 잘 만들어냅니다. 이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 만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이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사용되어졌던 그 도구들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솔로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라는 부분 앞에 40절과 45절을 보니까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45절도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아멘. 이 모든 성전을 만든 이 일이 바로 솔로몬 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의 공정은 솔로몬 왕을 위한 작업이며 모든 주체자가 솔로몬임을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히람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모든 건축은 누구를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함이다. 그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에 참여한 히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의 모든 재능과 수고와 헌신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최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노새 장인으로 부름받아
그 일들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때의 히람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수고와 헌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 우리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삶 속 앞에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재능을 개발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린 잠깐 믿음의 눈을 들어, 신앙의 눈을 들어 이제 2월을 맞이해서 2025년을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재능과 헌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위함인지 잠깐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헌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부유함과 명예와 편안함이십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됨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을,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도 히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람이라는 인물은 노새 장인으로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성전을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부유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혼자 지을 수 없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각각 영역의 최고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모아 그들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히람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2025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교사로, 셀장으로, 목자로, 찬양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 그 사명 앞에, 그 달란트 앞에, 그 재능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람이 녹기교를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고운 진흙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와 고운 진흙이 필요하다 하자 4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장소와 차진흙, 고운 흙을 준비해줘서 이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7절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 놋을 또 누가 제공합니까?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놋의 장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히람을 돕고 있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전 기구를 만들고 있는 히람,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놋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놋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놋이 싸 보일 수 있는데 금보다는 싸지만 놋의 가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 재료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게 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용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마음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제는 히람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 안의 기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성전의 외부 쪽에 있는 이제 겉에 놋으로 만들었다면 이 성전의 내부는 보시다시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순금으로 이 안에 성전 내부를 직접 기구들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놋과 순금이라고 하는 차이를 두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내부가 성전 외부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재료가 됐든 놋이든 순금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가치를 드리는 것,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쳐서 성전을 짓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히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또한 돈의 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의 한 인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핏값 주고 사셔서 세운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핏값 주셔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앞에, 이 교회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것,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살았다라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한 번만 더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51절로 이 본문이 마치는데요.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 최고의 것을 들여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행동이 조금 특별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남은 물건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모아두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이 성전을 잘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금과 녹과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는데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전 곳간에 남은 예물들을 준비하고 모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이 드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미래,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거든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때에 빨간색 글씨 말씀처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잘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전만 잘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만 꽉꽉 차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성전, 큰 성전, 위대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처소,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금으로, 노수로 최고의 가치를 다해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복을 누릴 거야.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 재능을 썼고 내가 물질을 들였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됐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왕권을 견고히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우시고 이제 남은 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지내게 될,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며 나아가야 될 일들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리게 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우리 부모 세대 분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키워내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5년 만에 우리 교회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당동에 있는 성전도 너무 멋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과 달란트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재정과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이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 분들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남은 것들을 준비하여 또다시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을 준비했듯이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아름다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후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정말 눈물과 재능과 수많은 헌신으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성전만 남겨주지 마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의 좋은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심겨져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들이 소망이 있고 그 세대들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는데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주시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이 뭐냐면 이 질문을 반대로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라는 답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2025년 힘들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앞에 어려울 때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으며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찬양을 한 개 좀 가져왔는데요. 이 찬양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을 되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이 가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막막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중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